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보게 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3장에 걸친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3장에 걸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2장에서는 종말이 왔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 3장에서는 종말이 곧 올 건데 일은 해서 뭐하냐고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개론을 한번 듣고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의 서신서에서 늘 그렇듯이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문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역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속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두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천국 시민답게도 살아야 해요.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는 삶이 만만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어요. 자,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와 감격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열리죠. 죄가 사망을 통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의를 통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보게 되어요. 그 새로운 가치가 내 삶에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즉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린 교회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는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심이 점점 커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와 믿음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 바울의 자랑이 되었대요. 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온갖 환난과 박해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세요. 그러니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구절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0여 년이 넘는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 정말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다듬어지고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인이라니. 정말 너무 그 고난들이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채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지남쌤 스타일.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 영상을 보더니 우리 큰아들이 엄마 이제서야 엄마 스타일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제야 지남쌤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거든요. 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저의 스타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하랑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랑이도 보육원에서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에 눈이 떠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 양육 과정에서 물론 혼도 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건 기쁜 눈물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 하랑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비록 부족해서 좀 나쁜 점들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기본 마음은 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훈계와 교육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완벽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악인이 득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괴롭히는 자들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또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요. 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날에 주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찬사를 받으신대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또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하게 실감하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날에는요, 완전히 체험하고 완전히 실감을 하고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경험함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한대요. 이렇게 확실한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대요. 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죄와 악이 너무나 당연한 어둠으로부터 또 사망의 건세 아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자, 이 모든 간구는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놀랍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날에 일어날 모든 영화롭고 복된 일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그날에 완성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소명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치는 방법이에요. 또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고 또 각자가 속한 나라의 국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풍성해진다. 고난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 번째,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자. 오늘도 천국 시민답게 고난을 통해 성장하면서 고싱해요.